지금 이 순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친구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주요 언론 매체들이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침묵하는지, 무엇을 숨기려 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이 흔들릴 것입니다. 11월 16일,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백만 명이 모였고 수백만 명이 목격했으며 모든 사람을 숨막히게 만드는 빛이 나타났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고대 거리에 서서 모든 나라, 모든 언어, 모든 부족에서 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빛이 나타나는 것을 말입니다. 비행기가 아닙니다. 드론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수백만 명이 목격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작위 현상이 아닙니다. 다음 주면 잊혀질 또 다른 바이럴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되었습니다. 이것은 예고되었습니다. 세상이 중동의 정치적 긴장에 집중하는 동안, 뉴스 채널들이 분쟁과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소셜미디어가 방해 요소와 소음으로 가득한 동안, 성지에서는 예언적인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구 여러분은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될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이 순간이 왜 전 세계 신자들을 무릎 꿇게 하여 경배하게 만드는지 설명하겠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인지 궁금해 하신 적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도시들 중에서 왜 이 고대 도시, 이 고대 돌들이 항상 모든 것의 중심에 있습니까? 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에 걸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 한 장소로 눈을 돌립니까? 왜 이 작은 땅이 지구상에서 가장 논쟁이 많고, 가장 싸움이 많고, 가장 중요한 곳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친구 여러분. 신성한 설계입니다. 11월 16일에 나타난 빛은 단지 육체의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 깊숙이, 영혼 깊숙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녹화하고 영상을 찍었으며 그 영상들은 인터넷을 통해 산불처럼 퍼져 수백만 명에게 도달하고 영혼을 깨우고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류 언론은 침묵합니다. CNN, 아무것도 없습니다. BBC,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요 네트워크들은 이것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것을 보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할까 두려워합니까? 어떤 진실을 억압하려 합니까? 그림을 생생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서쪽 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여러 세대 동안 기도해온 통곡의 벽을 말입니다. 감람산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올리브 나무가 서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구시가지의 좁은 거리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설교했고 역사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도쇼를 두른 유대 신자들, 성경을 든 기독교 순례자들, 카메라를 든 관광객들, 모두가 모여 있고, 모두가 기다리고,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유대 언덕 너머로 지기 시작하여 고대 돌들을 가로질러 황금빛을 드리우기 시작할 때 이 대규모 모임 한가운데서 초자연적인 빛이 하늘에 나타납니다. 태양에서가 아니라 지평선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나타납니다. 이 순간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까? 중요성을 감지할 수 있습니까? 목격자들은 그것을 황금빛이 감도는 찬란한 흰빛이 성전산 바로 위에 나타났다고 묘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맥박쳤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은 기상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늪가스나 구형 번개나 회의론자들이 여러분에게 던지려 할 어떤 터무니없는 설명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이 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날려버릴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위에 빛이 나타난 첫 번째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역사 전체에 걸쳐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이 정확한 도시 위에 빛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실 때마다 그것은 그의 예언적 타임라인에서 중요한 순간을 표시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언론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 너머를 보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계절을 분별하고 싶으시다면 저와 함께 계십시오. 스크롤하지 마십시오. 주의가 산만해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다음 장들에서 밝히려는 것은 여러분에게 오싹함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점들을 연결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예언적 시간에 대해 여러분의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저는 성경 예언을 공부하는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직접 예루살렘 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쪽 벽에서 기도했습니다. 감람산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빛에 대한 보고서들을 보았을 때, 영상들을 보았을 때, 증언들을 읽었을 때, 제 영이 내 안에서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모든 것이 수정처럼 명확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모이는 곳입니다. 저와 함께 성경을 펴십시오. 또는 가까이에 성경이 없다면 조심스럽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공유하려는 것이 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밝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0장 1주 2절에서 그리스도보다 700년 전에 쓰여진 선지자 이사야는 성령의 영감 아래 이렇게 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보이십니까? 연결이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위에 나타나는 빛, 그의 백성 위에, 그가 선택한 도시 위에 나타나는 주의 영광. 이것은 27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친구 여러분. 2024년 11월 16일보다 27세기 전에, 카메라보다 전에, 소셜 미디어보다 전에, 수백만 명이 목격하고 기록할 수 있기 전에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아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시작과 끝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진정으로 놀라게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 육신이 된 말씀이 하늘의 표징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민족들 앞에서 예루살렘 위에 하늘의 표징들, 땅의 모든 민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익숙하게 들립니까? 수백만 명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위 하늘의 표징. 우리는 실시간으로 예언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름을 돋게 할 것, 팔의 털을 곤두서게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전체 이야기를 통틀어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 그것은 항상 빛으로 왔습니다. 광야를 통해 그들을 인도한 불기둥, 빛입니다. 솔로몬이 봉헌할 때 성전을 채운 쉬키나 영광, 빛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 앞에 불타는 떨기나무, 빛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 나타난 영광, 빛입니다. 빛은 항상 하나님의 서명이었습니다. 빛은 항상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빛은 어둠을 쫓아냅니다. 빛은 명확함을 가져옵니다. 빛은 진리를 폭로합니다. 이제 이것을 연결하십시오. 이것은 강력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 그리고 그분은 어디를 걸으셨습니까? 예루살렘. 어디서 가르치셨습니까? 예루살렘. 어디서 배신당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루살렘. 어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어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예루살렘 밖 감람산에서. 그리고 어디로 돌아오십니까? 예루살렘.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첫 별이 하늘에 놓이기 전에 움직이기 시작한 신성한 계획의 펼침입니다. 유대민족, 믿음 안에서 우리의 형제들은 스가랴 14장 4절에 강력한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능력으로, 영광으로, 빛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메시아의 귀환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감람산은 이 빛이 나타난 곳에서 직접 보입니다. 중요성을 이해하십니까? 지리적 정밀성, 예언적 정확성을. 또 다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을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 24절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 말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민족들이 보도록. 이것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먼 미래가 아니라, 신학적 토론이 아니라 지금 바로. 두 번째 행동 요청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고대 예언과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 사이의 연결을 보고 있다면 부탁이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예, 저는 그것을 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누군가를 깨우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렀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장으로 나아갈 때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빛은 단지 표징이 아닙니다. 하늘의 단순한 경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으로부터의 초대입니다. 잠자는 교회에 대한 기상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하라, 눈을 떠라,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왔느니라.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다음 장에서 저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드릴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말문이 막히게 할 패턴들, 연결들, 그리고 타임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에도 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시간을 통한 여행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연결하는 여행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의를 끌고 싶으실 때,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으실 때, 그의 능력과 임재를 보여주고 싶으실 때, 그분은 표징들을 보내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표징들을 말입니다. 소모되지 않는 불타는 떨기나무, 모세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야 했습니다. 갈멜산의 하늘로부터의 불, 바알의 선지자들이 폭로되었습니다. 홍해의 갈라짐, 온 나라가 마른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로부터의 만나,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 표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가장 위대한 빛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단지 현현이 아니라, 단지 환상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으로 감싸인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월 16일에 빛이 나타난 바로 그 거리들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성전 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도시를 위해 우셨습니다. 골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그분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무덤이 그분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감람산에서 감람산으로 완전한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에, 우리 생애에 우리는 다시 표징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백만 명이 모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막 토양에서 꽃이 피어나듯이 고대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생명으로 약동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수렴하고 모두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모두 천국과 땅이 충돌하는 절정의 순간을 향해 쌓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25,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단어를 들으십시오. 일월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늘의 표징들, 혼란 중의 민족들, 공포와 두려움. 익숙하게 들립니까? 뉴스를 켜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분쟁 중인 민족들, 경제적 불확실성, 도덕적 혼돈, 혼란, 두려움. 하지만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오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다음 세기가 아니라, 결국이 아니라 먼 미래가 아닙니다. 아니요, 오늘입니다. 이 세대입니다. 타임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바로 지난해에 중동 위의 특이한 천체 현상들에 대한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빛들, 자연 패턴을 거스르는 대기 사건들. 2개월 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신자들이 꿈과 환상을 보고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꿈, 천사들의 환상, 모두 동시에 서로 다른 나라들, 서로 다른 대륙들에서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의 전례 없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1918년 국가 건국 이후 최대의 알리야 귀환이었습니다. 6개월 전 중동의 긴장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점들을 연결하고 계십니까?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들이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1948년에 일어났습니다. 2000년의 유배 후 모든 역경을 뚫고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꽃 피는 것을 볼 때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리고 1967년 6일 전쟁 중에 예루살렘은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유대인 통제하에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예언적 성취.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스러운 도시 자체 위에 초자연적 현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곧 패턴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표징들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 안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언급한 예루살렘의 빛을 기억하십시오. 목격자들은 그것이 황혼의 안식일이 끝날 때, 토요일 저녁 해가 질 때 나타났다고 묘사했습니다. 안식의 날에서 새로운 주로의 전환, 거룩한 시간에서 평범한 시간으로의 전환.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날려버릴 상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대에서 성취의 시대로, 교회 시대에서 왕국 시대로, 인내의 시간에서 현현의 시간으로. 로마서 13장 11-12절은 말합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여기 있습니다. 가깝습니다. 세 번째 행동 요청입니다. 지금 바로 강력한 무언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 섹션으로 가서 정확히 이 단어들을 쓰십시오. 그러하오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선언의 쓰나미를 만들읍시다. 알고리즘이 이것을 포착하게 하십시오. 신자들이 깨어있고 지켜보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하십시오. 지옥이 우리 왕의 귀환을 외치는 수백만 명의 소리에 떨게 하십시오. 지금 쓰십시오. 믿음으로 타이핑하십시오. 능력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하오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회의론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과학적 설명을 원합니다. 그들은 자연적 원인을 원합니다. 그들은 동료 검토 연구를 원합니다. 그들은 모든 기적을 설명하고 모든 표징을 합리화하고 모든 초자연적 사건을 일축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진 우리는 압니다. 분별합니다. 이해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자연 현상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종 크레셴도를 향해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마스터 지휘자처럼 그의 예언적 타임라인을 가로질러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 가장 겸손하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현실은 여러분이 이것을 보기 위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 수 있었던 모든 세대들 중에서, 이 땅을 걸어 다녔던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은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할 수 있는 세대 동안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신성한 약속입니까? 여러분은 우연히 이런 때를 위해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한 지혜 안에서, 그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목적을 위해 이 세대에 여러분을 이곳에 두셨습니까? 예루살렘 위의 빛은 부르고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친구 여러분, 이것을 지금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세계 반대편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예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믿음 여정에서 예루살렘의 빛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영혼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운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을 불안하거나 공황 상태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긴급함, 거룩한 긴급함, 영적 경계심을 만들어야 하는 방식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전에 없이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해돋이는 우리를 하루 더 가깝게 만듭니다. 모든 해넘이는 지나간 또 다른 은혜의 날을 표시합니다. 여러분이 들이쉬는 모든 숨은 선물이고 기회이고 준비할 순간입니다. 지금 바로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완전히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준비되었습니까? 일요일에 교회에 가십니까가 아니라 준비되었습니까?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까가 아니라 준비되었습니까? 어린 시절에 세례를 받았습니까가 아니라 준비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구름 속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지금 예루살렘의 그 빛이 실제로 영광 가운데 돌아오시는 그분이라면 나팔이 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면 휴거가 다음 60초 안에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기쁨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러 들림받겠습니까? 아니면 남겨지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를 듣겠습니까? 이것들은 편안한 질문들이 아니지만 필요한 질문들, 영원한 질문들입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 저를 깨어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만들도록 저를 이끄는 것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잡힐 것입니다. 그들은 경력으로 바쁠 것입니다. 오락으로 바쁠 것입니다. 넷플릭스와 소셜미디어와 스포츠와 취미로 바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것으로 바쁠 것입니다. 그들은 선반에 먼지가 쌓인 성경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종교적 활동은 있지만 영적 생명력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들 중 하나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빛은 자비의 표징입니다. 아직 심판이 아닙니다. 진노가 아닙니다.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나라, 준비하라. 내가 오고 있다.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또 다른 날을 낭비하지 말라. 여러분의 구원을 미루지 말라. 여러분의 헌신을 지연시키지 말라.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0명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명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명 모두 그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왔을 때 5명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5명은 지혜로웠습니다. 5명은 어리석었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등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등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습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실체가 없었습니다. 종교는 있었지만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 문이 닫혔고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준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일어나고, 일하러 가고, 집에 오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잠자리에 들고 반복합니다. 날마다, 주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특별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예언의 성취를 볼 수 있는 세대 동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결코 보지 못한 표징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 안일함에서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꺼질 수 없는 불을 여러분의 영혼에 지피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 행동 요청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흔들어 놓았다면 지금 바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신다면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두 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첫째,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그 빨간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 종 아이콘을 클릭하여 제가 새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유튜브가 여러분에게 알리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마지막 날들의 모든 표징, 모든 성취, 하나님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빛들, 더 많은 표징들, 더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에 무엇이 올지 놓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건들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표징들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분석하고 이해하도록 돕고 준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오늘 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위에 구주의 탄생을 알리는 베들레헴의 별로 빛으로 나타나신 같은 하나님. 수백만 명이 목격한 11월 16일 예루살렘 위에 빛으로 나타나신 같은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투쟁,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질문들, 여러분의 여정에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분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그분은 두드리고 계십니다. 질문은 여러분이 열겠습니까? 입니다. 그리고 영원에 메아리칠 질문. 여러분이 직면한 다른 어떤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응답했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했습니까? 여러분이 문을 열었습니까? 입니다. 또 다른 표징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표징을 보았습니다. 빛이 나타났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일은 약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돈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오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께 온 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빛이 예루살렘 위에 나타났습니다.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헌신해야 한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계신 곳에서 고개를 숙이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께 말씀하십시오. 그분은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어느 날 곧, 아주 곧, 그것은 닫힐 것이고 기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샬롬, 친구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그분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시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다음 시간까지 하늘을 계속 지켜보십시오.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등을 밝게 계속 태우십시오. 여러분의 그릇에 기름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순수하게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왕이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우리를 신실하게 발견하시기를. 그분이 우리를 준비되어 있게 발견하시기를.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게 발견하시기를. 빛이 나타났습니다. 표징이 주어졌습니다. 부르심이 울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